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에게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참으로 위태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다 왕이 20명이 있는데 그 20명 왕에게 딱 이 요시야 왕에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붙거든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준이 있었다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게 되면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죠. 그럼 그 기준이 뭐였냐? 율법책이었다는 율법.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할 때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할 때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 남유다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 왕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가 봐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죠. 그때 당시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은 그것을 칼로 찢고 옆에 있는 난로에 태웠다.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로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기도 싫다고 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냐 하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그거를 붙들고 난간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하게 되는데, 이게 불투명하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하다 보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막 열정적으로 성전을 보수하며 개혁을 하는데, 이 열심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이 열심을 붙들어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 요시야가 이 성전 개혁을 하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면 반드시 시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냐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성전에 보수하면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책은 여전히 그것이, 책이 뭐 발 달렸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근데 그게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그 있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눈이 띄는 거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사람에게 눈에 띄는 거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놔둬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고 숨어 있어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즉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말씀이 없어서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물론 이제 요시야 왕이 발견한 건 아니지만은 제사장이 발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성경은, 저도 이렇게 성경을 늘 보고 있지만, 누구에게 성경이 열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 시대에는 성경책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성경을 막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닫는 우리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고난과 모든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깨달아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만이 회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쏟아지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그러면 설령 내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중단도 하게 되고 실족도 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 왕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 율법책의 발견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환난이 두렵지 않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확하게 들려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겐가 말을 할 때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말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듣고 돌아설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너무 사랑했어요.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저러다가 쓰러질까봐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발견해.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말씀이 보이면 그래.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어떤 난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보여줘도 깨닫게 해줘도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을 내게 명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